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잠시 설명드리자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에 제가 소개받아서 만나 뵙고 지금까지 교제하는데, 그때에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의 저의 첫 감정은 그런 거였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우리가 이제야 만났군요 라는 마음이 강하게 드는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벌써 은혜가 되죠. 우리 목사님은 지금 얼바인,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의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총신대를 신대원 졸업하셨고 아주샤 패시픽 유니버시티에서 MA를 하셨습니다. 플러 세미나리에서 디민 과정을 하셨고, 현재는 미주 두란노 직원 예배 설교 담당, 미주 복음 방송 화요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예전에 두란노 천만 큐티 강사로 사역하셨고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 큰 대형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지만은 보기 드물게 미국에서 노방전도도 하시고 마켓 앞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제 느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살아내시려고 삶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길어져 봐야 당신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음성 듣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에 우리가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충동 목사님과 또 귀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충신교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양떼와 성도님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까지 주님이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써주시며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회복되며 치유되며 구원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오늘 원래 10시 50분까지 오기로 돼 있는데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가지고요, 김포공항에 갈 일이 있어서 아침에 7시에 호텔에서 나와서 김포공항에 갔다가 여기 오니까 한 8시가 조금 하여튼 8시 조금 넘은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고
제가 홀로 여기서 기도하다가 커피숍에 내려가서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드시는 마음은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인데 교회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헌신하시고 또 눈물과 땀을 흘리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 전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이렇게 뵈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확인되어지고 컨펌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순절에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임재하셨고 초막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는데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삶의 위기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들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경에 보면 중언부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를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때문에 중언부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미사오구와 대단히 감동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중언부언이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되어서 너무나 학대받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그냥 신음소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가운데 받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때로는 힘들면 사실 기도의 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하는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겸손하고 온전한 주님을 향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반복할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배운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는데 근데 왜 이것은 안 될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켓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원래 하려고 해서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교회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선교지로 갈지
아니면 한국에 하나님 보내신 어느 곳으로 갈지 여쭤봤는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미국에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들 다 가고 싶은 미국을 제가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너한테 미국은 철저하게 광야일 거라고, 아무도 너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런 지역으로 너를 보낼 거라고. 사실 저는 동부에 가면 아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서부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을 찾아뵙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면 고생이다, 그냥 있어라.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네가 뭘 봤구나. 그래서 네. 그리고 오늘 교회 그만두고 비행기를 타고 가족과 함께 LAX에 이렇게 비행기가 딱 터치다운 하는데 그때 성령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10년 동안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한테 뭐라고 설교했냐? 저는 설교를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럭키하게 계속 설교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성인공동체 하면서 설교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한두 편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10년 동안 했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영이 주님께 대답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네가 미국에 가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순간 저는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제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갖고 왔던 모든, 저희 아내가 정말 알뜰살뜰 매달 모아놨던 10년 동안 모았던 돈은 12개월 만에 어디로 갔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바로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생활 잘 아시겠지만 매달 페이먼트가 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없으면 월세를 매달 내야 되는 거고 유틸리티를 내야 되는 거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파도처럼 왔다가 계속 몰려오는데 그때 제 상황은 1불이 없나 만불이 없나, 저는 없는 건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렌트를 싼 데로 옮길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목돈이 조금이나마 필요한데 이사 갈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고 하늘만 쳐다보는 이런 삶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제대로 하나님이 궁지에 몰아놓으셨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서 3년 동안의 저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렌트비를 밀린 적이 없고 재정이 구멍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버젯을 세울 수도 없고 뭐 방법도 없습니다. 어디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놓으실 때는요, 누구도 찾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차단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게. 근데 신실하게 하나님이 3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첫 달, 두 번째 달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뭐 이렇게 따져보는데요, 기적이 매일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죽지만 않고 살려만 주세요 하면서 매달 3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도 살 수 있구나.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참 믿음 없어 보이는데 믿음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하나님만 의지해도 진짜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얘기합니다. God is good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런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한테 믿음으로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저한테 명령하신 하나님은 네가 하나 보자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런티 하시고 제 손을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묻어놓은 사람이 예수님 그 주인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별명을 합니다. 당신은 없는 데서 찾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이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나를 불의한 자로 만드느냐. 선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리액션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게 이모션에 대한 게 아니에요. 리액션에 대한 거예요. 슬픈데 억지로 미친 듯이 웃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저히 난 기뻐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내가 직면하는 이 상황과 사건들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꼭 안 될 것 같고 꼭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리액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너는 반드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쁨의 다윗처럼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그 사이에 여러분 서게 될 때에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접는다든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셨는데 내가 처한 현실과 다른 그 갭 속에 우리가 서서 그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루어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호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내 호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호흡을 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간단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처럼 반복적인, 할 말이 기도말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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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주님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1년, 10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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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모든 복잡한 혼이요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일을, 기적을 너가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것을 우리가 놓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기뻐하라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한 번 더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이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감사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 배로 내려보내는 느낌으로요. 목사님 뭐 하시는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난 금요일 날 온누리교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목에 힘을 빼고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느끼고 내가 지금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내가 위기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감사가 정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면 감사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할 때에 감사의 응답과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감사를 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사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떤 옵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때 그냥 바로 제 육신이요, 온갖 가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는 무슨 감사,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 브레인 와시하냐, 뭐 제정신이냐부터 시작해서 제 안에 야당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내가 좀 감사하자는데 제 속에서 그냥 야당이 무슨 당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막 감사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제 속에서 그냥 정죄하고 그냥 감사는 무슨 감사.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내 속이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래도 죽을 듯이 기도를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고 다시 결단하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를 했더니 1분 30초밖에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억압과 나도 모르는 이 육신이 이렇게 강하구나. 정말 그 고집이 내 안에 그냥 하나님을 선하게 좀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내 것이 그냥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 그랬더니요, 급기야는요, 제 속에 있는 육신이 뭐라 그러냐면요, 싫어. 제 속에서요, 싫어. 그러면 멈춰야 됩니까? 계속해야 됩니까?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계속했습니다. 그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억압들이 드러나서 깨지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나도 모르는 억압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으면 안 되는 이상한 것들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제 나타납니까? 누가 나를 좀 찌르면 기분 나쁠 때까지는 상당히 믿음으로 하는데 기분 나빠지면 그때부터는 뭐 아무것, 그게 다 내 안에 있는 억압이고
뒤틀린 것들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켓에 가서 전도해라. 근데 저는 사실 오늘교회 있을 때 양재에 열린 예배를 세팅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는 전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고, 러브소나타라고 일본 가서 문화전도 집회도 처음부터 같이 기획해서 많은 일들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미국에서 제가 있는 동네가 좀 잘 사는 동네입니다. 주변보다. 얼바인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마켓 가서 생으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온갖 가지 모멸과 수치와 동네 분위기하고는 정말 안 맞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곡동에 가서 노방전도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게 순종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나를 수치의 대상으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했나 보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켓에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데 정말 첫날 왜 나왔나 싶은 일들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를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막 그러면서 저를 공격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씩 웃고 가는 거예요. 그게 더 기분 나빠요, 진짜. 그리고 애쓰십니다. 얼마나 교회 성도가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려고 해서 그런다고 교회에 성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뭐 이러면서 가고. 그래서 거기다 놓고 아니요, 나는 예수님만 전하려고 온 거지 교인 끌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봐야 구차한 변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그냥 거기서 한 2시간 서서 있는데요,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서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상식 이하의 행동을 시키시지는 않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거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보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열어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경험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지식 넘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게 즐거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날은 완전히 실망했는데요, 둘째 날, 셋째 날 신기한 만남들이 계속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얼바인에 있는 그 마켓에서 장 보고 빨리 집에 가기 바쁜 사람들을 붙들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만남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2세 여자애가 그날 자살하려고 했다가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2시간을 서서 저랑 얘기를 했어요. 전 영어도 못하고 발음도 구리잖아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벌써요, 미간이 이렇게 찡그러져요. 아우, 진짜 된장 발음 막. 그래서 저랑 말을 안 섞으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말이 끊어질 것 같은데 말이 이어져요.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한국말은 목사님밖에 없는 자매예요. 근데 2시간을 영어도 못하는 제가 미니스트리 잉글리시로 얘기를, 이 자매가 성령이 만지셨어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누가 목사님 딱 쳐다보니까 미셸이에요. 오, 미셸 목사님, 나 성령 받았어요. 성령 체험했어요. 6개월이 또 지났습니다. 목사님, 나 왜 내가 그렇게 허리가 아파서 죽으려고 했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 은혜 주시려고 한 거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신혼이었었거든요. 나 임신했어요. 그래?
또 1년 지났어요. 목사님! 애를 안고 왔어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나 둘째 임신했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목사님! 2명 안고 나도. 지금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중국계 2세하고 결혼했거든요. 미셸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영어도 못하고 미국에 처음 와서 옷만 봐도 한국에서 금방 온 거 알 것 같은 사람이 교인도 없는 목사가 거기 나가가지고 그런 만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분은 미국에 오래 사시고 외국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외모를 보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켓에 나오셨는데 여자분인데 또 얘기했죠.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딱 보더니 No! 제가 물어 뜯기는 줄 알았어요. 말로써 물어 뜯는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는 가셨어요. 근데 이제 마켓에서 그 동네의 제일 큰 교회에 새가족 팀장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전도하면 항상 너무나 예의롭게 저한테 인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너무 예의롭게 인사를 받는데 기분 진짜 나빠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의롭게 인사하시는데 제 느낌은 아유 무의미한지 왜 계속 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분이 계셨는데 근데 이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인사도 저도 이렇게 받고 그랬는데 하루는 이분이 남편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로 깍듯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새가족 팀에 한 분이 25년 만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미국인 남편하고. 그래서 어떻게 25년 만에 교회를 다시 오시게 됐냐 그러니까 마켓에서 퉁퉁한 누구를 만났는데 딱 한마디 들었다는 거예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근데 그래서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한마디로 탁 리젝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부터 아침, 점심, 저녁 제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자려고 그러면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아침에 일어나면 Do you believe in Jesus?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교회에서 너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다시는 교회 안 가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는데 정말 같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들은 말도 안 되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말했지만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님이에요. 다윗이 작은 물맷돌 하나 던진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 물맷돌에 하나님의 손이 그 물맷돌을 잡고 가면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이냐? 넌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냐? 너 진짜 하나님으로서 나를 대우하냐? 그렇다면 네 인생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중학생 애를 만났습니다. 백인이에요.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냐? 저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녀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교회 떠날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네가 뭘 잘했다고 고등학교 되면은 예수님을 떠나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전도할 때는 그렇게 혈기를 부렸다가는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왜 그러냐고 why? 얘기는 그거예요. 엄마가 귀에 닳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기도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응답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얼마나 당돌한지. 하나님은 없다. 있다면 왜 응답 안 해줘? 없으니까 안 해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이 오바마였는데 너 지금 백악관에 오바마한테 전화하면 오바마가 네 전화 받냐?
내가 It's crazy. 안 받지. 근데 하나님은 오바마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왜 네 기도에 응답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갑자기 멘붕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말이 맞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한다. 하나님은 네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너 정말 하나님이 너한테 하나님이냐? 너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대한 적 있냐? 물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너가 정말 물어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대답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I will try. 그게 한 9년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고등학교, 지금 대학 갔겠죠.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저는 그리고 확신해요.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마시는 공기와 그 할아버지가 마시는 공기는 다른 공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백발이 크신데 그냥 완전히 기골이 장대하시고 카우보이 모자를 탁 쓰셨어요. 뭐 하시는 분이라고 물었더니 렌치 오너래요. 그래서 저는 한국 생각만 하고 조그만 농장 하신다 그래서 어렵게 사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렌치 오너는 보통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바인하고 그 옆에 놀스터스틴에 보면은 거기 이상한 흙길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그분들은 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심심하면 자동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동네를 되게 부자신데 이분이 한인마켓에 잘 안 오는데 우연히 그날은 왔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이렇게 부으면서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비웃으면서 너는 성경을 믿냐? 저한테. 그때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너 아브라함 알아?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70년 전에 나도 주일학교 다녔다. 우리 부모가 루터란 처치 멤버였었고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늘 기도하는 분들이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바이올로지 배우면서 더 이상 하나님 없다고 결론 내렸고 난 그때부터 70년 동안 떠났었다. 그 정도는 알아.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다. 아버지다. 그래?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당연한 걸 물어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흔들리시더라고요. 분명히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성경 안 읽었어. 성경은 모세 때 썼어.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 성경도 안 읽었는데 믿음의 조상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는 완전히 저한테 거의 매달리면서 답을 말해달라고 얘기해 줬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직접 만났어. 그래서 글로 된 성경은 없었지만 말씀이신 하나님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당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 싶대요. 자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이 나를 만날 확률은 이거는 인코 엑서던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다.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이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이 장소에서 시간이 얼마나 다양한데 이 시간에 나와 당신이 만나는 이 확률은 필연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 말대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당신에게 줬을 거다. 오늘도 그 기회 중에, 은혜의 기회 중에 한 번일 것이다. 이것이 당신한테 마지막일지 또 다른 기회가 있을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실 거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 당신 그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이 할아버지도 가만히 계시다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I will try.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 할아버지도 거의 9년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우연히처럼 만나게 하셨고, 저는 기도해요. 이 할아버지 부모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부모님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전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인데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히 민족이 그냥 다 전멸될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영이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에스더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한옥집이었거든요. 보문동 살았는데요. 대문을 열면 큰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 우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방으로 가려면 마당을 가로질러서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방이었고요. 이쪽에 안방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안방에 가면 따뜻한 이 온돌과 각종 맛있는 과일과 모든 것이, 또 엔터테이너, TV가, 칼라 TV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제 방으로 가면 골방에 불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그곳은 저를 만나 주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방이었어요. 각도가, 앵글이 요거밖에 차이 안 나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그동안에 한 기도가 있는데 주님 크레딧 점수 높죠? 그러면서 일로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러다 보면 제 영이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루틴 속에 살아가는데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작은 앵글이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만 방향을 바꿔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하루를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마무리하기 시작하면 제 삶이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 제 마음이, 강팍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이 앵글을 조금만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팬데믹 지난 다음에는 공휴일이 낀 수요일에는, 이거는 국룰이래요, 안 모인대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공휴일이 낀 수요일 예배는 안 드린답니다. 네. 그때는 온라인으로만, 목사님 혼자 온라인으로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앵글을 우리가 바꾸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도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나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죄를 짓고 무너졌을 때가 있는데요, 머릿속으로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왔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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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너무나 내 마음 자체가 너무너무 냉랭한데요, 주님, 주님, 주님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30분, 1시간, 2시간 할 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음장 같았던 제 마음이 그냥 그 얼음이 산산조각이 나고 위에서부터 불이 확 떨어지는데 아무 말이 필요 없고 그냥 통곡만 했어요. 눈물, 콧물 그냥 통곡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 못 들으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저희 교회 자매 중에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가 있었거든요.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그 자매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고 싶으면, 저는 워낙 잘 무지해서 못 들으니까 그 자매한테 저한테 줘야 될 응답을 다 줬어요. 그 다음날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발 좀 기도 좀 열심히 하고 살아서 응답을 직접 받아라. 왜 항상 3쿠션으로 응답이 와서 내가 너 때문에 잠을 못 자야 되느냐. 제발 좀 영적인 게 깨어나기를 바란다. 좀 기도 생활을 좀 충실히 해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주라 그랬다. 그러면서 전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차원에서 이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내 양이라는 건 예수님께 속한 믿음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신령한 그런 무당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누구든지 내게 속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2가지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면서 우리 엄마 누구냐고 말하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수많은 반복과 배움을 통해서 아이는 걷게 됩니다. 수많은 반복과 배움을 통해서 아이는 말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양은, 내게 속한 내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얘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좋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자마자 손 놓고 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보드를 타더라도 처음에는 굴러 떨어지는 건지 타는 건지 모르지만 나중에 잘 타는 거. 그러나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왜요? 그들은 나를 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믿는 자에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보혜사라는 뜻은 헬퍼예요. 컴퍼러, 헬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우리 영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임시로 온 게 아니라, 렌트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은 뭐예요? 영원히 내가 너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익숙치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두 가지로 들립니다. 성령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은 평생에 2번, 3번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내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영에게 얘기해서 내 영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습니까? 생각처럼 생각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지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들었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유수도 되고 익숙해지면 정확하게 듣게 되는. 두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과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의 차이는 그냥 권위의 차이예요. 직접 말씀하시면 더 권위 있게 들리고, 내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꼭 내 친구가 내 생각이 떠올라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만 다를 뿐, 그 정확도와 분명한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그거죠. 사람이 뭐 하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막 동으로 가라 서으로 가라, 그런 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딱 2가지로 얘기했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미지 오브 갓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되고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령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다 스키다시입니다. 메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친절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합니다. 저희 교인이 있었는데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얼굴에 써져 있는 것처럼 상당히 못돼 처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 상당히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요. 딴 걸 해요 자꾸. 그러니까 제 마음에 막 분노가 올라요. 제 마음에 막 악이 가득 찬 거고, 그게 뭐 귀신이 가득 찬 거죠. 목사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도 밉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더 미워요. 기도를 해도 미워요. 기도를 안 하면 더 미워요. 그럼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사랑 충만하라고 했는데 제가 뭐가 충만한 거예요? 미움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거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헤어만 보지 마시고 얼굴을 보세요. 눈꼬리가 올라갔나 내려갔나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올라가잖아요. 큰일 났구나 내가. 그때는 회개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이었는데요. 그날따라 시끄럽게 기도해요. 또 그냥 기도를 해도 또 시끄럽게, 세상의 모든 기도는 혼자 하는 거야 또 막. 그래서 막 열심은 얼마나 있는지 막. 그러니까 막 제가 기도하다가 제 기도가 까먹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크게 그 기도에 빨려가는 거예요. 제가 또 그 기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방해하고 말이야. 막 미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저 기도를 못하게 하리라. 뭐 제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막 달려갔어요. 그 자매가 기도하는데 집사님인데 막 달려갔어요. 근데 그때 평소에는 잘 안 들리던 성령의 음성, 그럴 때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내가 저 딸을 사랑한다. 가다가 멈췄습니다. 저 자매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저 자매를 미워할 합리적인 모든 이유가 분명합니다. 논리적으로.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저 딸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 앞에 제 논리고 뭐고 그거는요 그냥 다 깨지는 거예요. 제가 무지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꼭 붙들고 삽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절대 갈등 관계에 놓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하고도 갈등 관계에 놓이면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렇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갈등 관계에 놓이면 어디 가서 살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저는 그때는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다 철수합니다. 무조건 다 걷어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저 딸을 사랑한다. 주님,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내 면전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적인 존재. 그래서 이 교회에 절대로 덕이 되지 않는 실로암.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조용하게 얘기해요. 내가 내 딸을 사랑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보통은 그러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 안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합법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리액션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너가 제일 싫어하는 저 사람이 가는 모임에 참석해서 저 사람을 도와라. 그래서 제가 그 자매 집사님이 그 모임에 갔을 때 그 애들이 어렸어요. 그 모임에 따라가서 그 애들을 제가 돌봐줬습니다. 베이비 시터를 했습니다. 온갖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목사가 그 교인의 베이비 시터를 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서울에 있었을 때는 온누리교회에서 매달 해외로 출장 가고 많은 걸 기획하는 사람이었는데 쓸데기 없는 생각이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저 딸을 사랑한다. 너는 내 목자니까 당연히 너는 사랑하라고 세웠으니까 사랑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접고 계속 했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가면 집사님 제가 돌봐주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미안해 한다든지 마지못해서 맡긴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해요. 예,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진짜 정말 주여! 그렇게 6개월 했습니다.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은 천지창조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다 망가지고 죄인된 어둠에 갇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하는 게 재창조. 제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버리셨어요. 진짜요, 그 집사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가 저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그리고 의사 닥터를 좀 만나야 되는 건 아니냐. 너무 낙담을 해서 이제 자포자기 수준을 넘어서 이상해진 게 아닌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냐 오늘은? 오늘 베이비시터 간다. 의사를 만나보는 게 어떠냐? 아니 괜찮아. 근데 나중엔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게요 너무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커파이한 거예요. 완전히 저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의견이 있어요. 나는 이거를 주장하고 싶고 이거를 말하고 싶은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될 때 그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면전에서 거짓말을 계속합니다. 근데도 사랑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제일 이뻐. 너무 제일 이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워.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이사 갑니다. 아주 멀리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나의 복역의 때가 끝났구나. 근데 사실은 그분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교인도 없는 교회에서 매달 수천 불씩 도왔어요, 교회를. 만약에 제가 제 승질대로 했으면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승질대로 했으면 교회가 깨졌겠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겠죠. 근데 제가 제 미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저도 살고 그 집사님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 계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신다니까 저는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제 사랑하거든요. 근데 어딜 가냐? 헤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때 찬송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때 유행하던 세상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뭐냐면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인데 우리 사랑하는데 이렇게 서로 헤어지나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데 이렇게 헤어지나요? 눈물이 뚝뚝 닭똥 같은 눈물. 그러니까 그 집사님도 울고 나도 울고 막. 그 집사님은 저한테 그러셨어요. 떠나는 전날, 목사님 우리 가정 살려줘서 고마워요. 제가 마음에 그분들이 초창기 창립 멤버였어요. 제가 결단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들은 게 있잖아요. 처음에 창립한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떠나더라. 근데 이 사람들 자기의 땀과 피를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데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망해도 되니까 차라리 제가 망하고 상처받고 제가 부서지고 이분들은 상처는 안 받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지금 11년 됐는데요. 중간에 새벽 기도 끝나면 항상 처음에 나왔던 또 노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있던 길이 레드힐이라는 길이었어요. 교회 길이 레드힐이라고. 그래서 저는 십자가 막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 거기 제가 달릴 줄은 몰랐죠. 근데 이제 그래서 새벽 기도만 끝나면 제 속에 나오면은 노래가 나와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밀어버리셨습니다. 너는 안 돼. 넌 죽어야겠다. 그리고 그 죽는 게 힘든 거 버티는 건 하겠더라고요. 근데 미운 마음을 바꿔서 사랑하는 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나. 그래서 이제 끝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이 없이 너무 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말씀 다 준비해 갖고 왔는데 여러분 앞에 서는 순간 물론 다 이런 핑계 대죠, 그렇죠? 다 지금 딴 말 한 다음에 막 이런 핑계 대면서 인도하셨다 그러고 막. 근데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그렇게 하세요. 누구 필요하면 막 새벽에도 깨워가지고 전화하라 그러고 막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면 네 할 거 다 했으니까 자라 그러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이 건강하면 주님의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할 거다. 너가 할 게 있는데 주야로 내 법, 내 말씀 너는 묵상해라. 그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머머링,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탄은 어디 출신입니까? 송파구 출신이 아니라 사탄은 천국 출신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정말 알아요. 그래서 그걸 훔쳐다가 악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종교의 기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외우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잘못된 것을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과 영에 사로잡히고 그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반복적으로 읽을 때,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 큐티의 원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스럽게 그 권위를 가지고 읽으면 말씀에서 소리가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소리내어. 그리고 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지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팅되는 거예요. 그럼 잘 들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주님, 주님을 향하여 부를 때에 내 복잡한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내 영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하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한 절만 읽고 우리 끝낼까요? 같이 자막이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영생을 준다는, 날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고 이자가 2배로 올라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잠깐 넘어지는 일은 있지만 죽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금식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안 준다 그러면 순교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순교하면 끝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여러분 앵글을 조금만 바꿔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퇴근하시면서 혹시 멀리 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계시다면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가시고, 결국 저 루틴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아침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시고 퇴근하실 때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한 장 입으로 읽으시고, 목사님 계시면 같이 저녁도 하시고 또 목사님 또 이렇게 같이 기도도 받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한마디로 언터처블하는, 못 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리라는 그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여기에 넘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샘물을 또한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